사도행전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록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65년경입니다. 성격은 역서서이며 기간은 약 33년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글을 뜻하지만 실제로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5명의 중요 인물은 베드로, 스테판과 빌립, 바울, 코넬로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중점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가는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제는 성령의 사역과 그 역할, 복음 전파의 역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교회 형성의 역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역사, 유대인들의 교회 박해, 전도와 설교와 토론과 권면의 지속, 바울의 선교 역사, 베드로와 바울의 투옥의 의미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복음 전파에 따르는 모임을 소개하고 교회 사이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변론하며 유대교와 이교도에게 로마 제국과 헬라 문화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신약교회의 형성의 과도기,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딛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묘사, 모임에서 시작하고 모임에서 끝납니다. 핵심장은 2장이며 성령의 강림입니다. 핵심절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고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증인입니다. 핵심구는 아버지의 약속 1장 4절,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주님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약 AD 65년경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사도행전은 언제나 누가복음과의 관계에서 읽혀져야 하고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머릿말에 이전에 쓴 글,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면서 시작하고 있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그들에게 고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의 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 중 베드로만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 사도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이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의 설교를 다 합치면 20여 개가 넘습니다. 사도행전의 목적도 초대교회의 역사 기록의 형태를 빌어 많은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지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사 30년을 순식간에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로 이어주는 전환기적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다룹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 사도들이 알았던 유일한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키까지의 구약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가장 주목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지리적 배열입니다. 크게 나누면 예루살렘에서 안티옥과 안티옥에서 로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분화하면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해안지대, 안티옥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대상의 확대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고,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사도들은 교회 시대의 특징과 진리들을 이 부분에 관해 바울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신비 이전에는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족함으로 이방인들이 부여하게 되는 것에는 다음에 4단계를 거칩니다. 1. 사도행전 7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실족시키기 시작하십니다. 2. 사도행전 13장,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유대인들을 실족시키십니다. 3. 사도행전 18장, 하나님께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실족시키십니다. 4. 사도행전 28장,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실족시키십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이어 AD 70년에는 예루살렘 파괴가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을 향한 선교는 그들 스스로 거부로 연기됩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인 야곱의 고난의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며 7년 대환란 이전인 은혜의 경륜인 교회 시대에는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당시의 이방인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확대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민족, 문화 또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인에게 전파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이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민족적인 죄를 물으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로써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방언들이 처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인들과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메시아로서 그분의 고난이 성경을 통해서 성취되었으며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믿지 않은 죄에서 돌이키기를 촉구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며 특히 헬라인들의 개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은 스테판의 설교를 거부함으로써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배격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왕의 죽음으로서가 아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속죄자로서의 구세주로 제시되어집니다. 이것은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물침례가 구원의 일부가 아님이 계시되고 또한 방언들이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물침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10장에서 베드로는 레위기 11장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음식에 관한 법을 배우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폐해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15장에서 사도들은 모두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며 어떤 행위도 일체 필요 없다는 진리에 동의합니다. 19장에서 우리는 성경의 방언들이 세 번째로 나옴을 봅니다. 바로 아폴로의 제자들이 방언을 한 것입니다. 아폴로는 침례인 요한의 십자가 이전의 사역을 전파하는 자였고 그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회당에 출입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분석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6개의 일반적인 요약 문구를 기초로 6부분으로 나누고 3개는 베드로와 관련해서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바울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에서 베드로가 두드러진 인물이고 예루살렘이 중심이며 사역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그 점을 지적했고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에 관한 구약의 약속들의 분명한 실패는 그 왕국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역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4절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박해하고 마침내 스테판을 순교하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왕국이 연기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서론 1장 1절에서 14절, 머릿말 1장 1절에서 2절, 부활과 승천 1장 3절에서 14절. 1.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1장 15절에서 8장 3절. 첫 번째, 사도의 보충 1장 15절에서 26절. 두 번째, 오순절 2장 1절에서 47절. 세 번째, 유대교와의 첫 충돌 3장 1절에서 5장 16절. 네 번째, 유대교와의 둘째 충돌 5장 17절에서 42절. 다섯 번째, 유대교와의 셋째 충돌 6장 1절에서 8장 3절. 2. 이방 선교의 전 단계 8장 4절에서 12장 25절. 첫 번째, 사마리아 선교 8장 4절에서 25절. 두 번째, 빌립의 선교 8장 26절에서 40절. 세 번째, 바울의 회심 9장 1절에서 31절. 네 번째, 베드로의 선교 9장 32절에서 11장 18절. 둘째 부분에서는 바울이 두드러지고 새로운 중심이 안티옥에 세워지며 사역은 주로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로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11, 12, 15장은 과도기적인 부분으로서 마침내 교리적으로 율법과 은혜 사이의 구별을 확립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연결선상에서 읽어야 합니다. 1. 이방 선교시대 중간에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28장 31절. 첫 번째, 안티옥 교회 설립 11장 19절에서 30절. 두 번째, 박해 12장 1절에서 25절. 세 번째, 바울의 첫 선교 여행 13장 1절에서 14장 28절. 네 번째, 사도회의 이방 선교 승인 15장 1절에서 35절. 다섯 번째, 바울의 둘째 선교 여행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 여섯 번째, 바울의 셋째 선교 여행. 18장 23절에서 20장 4절. 일곱 번째, 바울의 예루살렘 최후 방문. 20장 5절에서 21장 14절. 여덟 번째, 바울의 투옥. 예루살렘, 카이사랴. 21장 15절에서 23장 35절. 아홉 번째, 바울의 로마오 성. 27장 1절에서 28장 14절. 열 번째, 로마에 투옥된 바울. 28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